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시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우리는 늘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쪽뒤쪽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까?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선악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이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도 항상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또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곤충 벼룩을 잡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은 몸 길이가 2에서 4mm, 그렇게 불과한 작은 곤충이지만 잘 발달한 뒷다리 근육을 이용하면 자기 몸보다 훨씬 높은 20에서 40cm까지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이 몇 마리를 잡아서 10cm 정도 높이 유리병에 담아 뚜껑을 닫아 놓고 관찰을 했는데, 처음에 뚜껑에 몸을 계속 부딪히며 뛰던 벼룩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 둘씩 유리백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9cm만 뛰더랍니다. 이번에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벼룩들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자유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기로 했는데, 모든 벼룩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0cm 이상은 뛰어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리병의 뚜껑에 자꾸 머리를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새 벼룩들은 10cm 이상 뛸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뒷다리를 이용하여 20cm 정도, 20에서 30cm 정도 뛰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9cm 이상을 뛰지 못하게 되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들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결국에는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강야인 마라에서 물이 쏟아고 원망을 했고, 신강야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고, 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으며, 또 다베라에서는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가데아 바네스에서는 12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보고 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항상 축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기보다도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그것을 더 잘 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들의 말을 들을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가데아 바네스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을 걸리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항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만 백성에게 보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세벨을 피해 도망쳐 죽기를 구하다가 자신만의 굴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굴로 도망쳐서 얼굴까지 가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국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굴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변명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몇 번을 했습니까? 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굴에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굴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꾸중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해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저 해적들은 그를 예국의 어느 집 목동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패트릭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한지 압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공부하여 목사가 되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로 파송되었느냐? 그를 노예로 묶어두었던 바로 그곳, 그가 노예 생활을 하던 아일랜드 그 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367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붙잡지를 아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전염병처럼 옮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두 번째,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가 들려주는 불확실한 소문과 허탄한 소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사울의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 28장 7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무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7절에 얼마나 무당과 신접한 자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 사울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한 일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사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무당과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그가 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차복하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난 모든 과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신정한 여인의, 죽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에서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